우리 43절 한 절 같이 읽고 46절도 읽읍시다. 3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하세요. 그 밑에 17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왜 의일까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인이 죽으면 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다 같이 옳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도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셨고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의로운 자, 의인,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걸고 넘어질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어린 독침, 의, 옳게, 옳은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가 전해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세운 그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뭘 하러 오시나요? 뭘 하기 위해서 오시나요?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뭘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원수 마귀는 자꾸 듣는 것을 못하게 하고 뭘 자꾸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면서 나서는 이 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모르고 하게 되면, 은혜를 모르고 하면은 속에서 열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 이 베드로의 장모는 진짜 막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시던 자야지
꾸짖었다고 말씀하세요. 열병을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나섰대요. 그건 뭘 말씀하냐면 우리 안에 은혜를 모르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화, 불, 열병이라는 말은 불꽃에서 왔다는 말인데, 앓는다는 말은 이렇게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둬서 그것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요 안에서 이게 우라병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속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심화병. 속에서 막 이렇게 우러나는 치밀어 오르는 그런 병이 열병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그 꾸짖는 것은 왜 은혜 바깥에 있어? 왜 내 바깥에서 이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어요. 배척.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구나.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커가는 거 다 봤는데. 그 위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동생들 쭉 빼면서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 있죠. 다 장성하면서 내가 옆집에서 다 봤는데 어떻게 세례받고 오더니만 그리스도라 그래? 이렇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저 이방 사람들과 자기들과 비교를 하면서 너희들은 아니었고 이방 저 사렙과 가브를 3년 6개월 동안 이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았다.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이런 말씀하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설했던 그 낭떠러지로 끌고 들어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하죠. 지나가시는 요 시점에서부터 한 발자국도 못 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회당에서 곳까지가 1km 딱 되니까 한 발자국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쭉 지나가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을까요? 가버나움. 그때도 안식일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실 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러죠. 그러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있을까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면은 막 머리 막 흐트러지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막 이렇게 남루하게 입고 찢어지고 살이 막 보이고 막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죠. 물론 그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는 막 옷을 벗고 자기 몸을 해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 막 해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정장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맨 앞에 앉았을 거예요. 얌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거라사 지방에 그런 귀신 막 이렇게 가지고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회당에 들어온다고요? 유대인들이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여기에 들여보내겠어요? 깨끗하게 입고 얌전하게 입고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귀신이 들려 주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거기에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사람이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우라병이 생겨 속에서 막.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주는데 우리 안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을 막 전하고 세상 정치 이야기 막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나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말을 해? 화를 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속에서 왜 저런 말을 해? 왜 저래? 내 생각은 저렇지 않은데? 내 생각대로 안 하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런 화가 나게 된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4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성령님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더 볼까요?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만 복음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죠? 그 가난한 자가 복음을 알아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이거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잖아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살았는데요. 그 몸이 사는 거고 영혼이, 우리 안에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죽었어, 죽은 자야 이렇게 전해줄 때 가난한 자, 진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가난한 자는 맞아요, 죽었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림으로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죽어? 왜 내가 죽어? 이렇게.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흠이 없을 만큼 이렇게 잘 지켜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잘 가르치기도 하는 랍비 선생인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나를 왜 무시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 그래? 귀신 들린 자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네, 예수님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여기 18절의 말씀처럼 원수마귀에게 포로로 갇혀 있고 눈이 멀어 있고 눌려 있는 자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갇혀 있다고 절대 생각을 못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눈이 멀어? 나같이 잘 보는 사람이 성경 예수님 그리스도야, 맞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야. 그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받지. 그 대신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큰 자로, 나를 크게 들어서 크게 쓰임 받는 그러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지. 그러면서 크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러려면은 내가 큰 복을 받아야 돼요. 큰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건강에서부터 물질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크게 쓰임 받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이 땅에서 기름진 큰 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딱 들어서는 순간에 뭘 찾겠습니까? 내 면류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건가요? 그 큰 자가 돼가지고서는 아버지 나라의 그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다잖아요. 바늘기 같은 그 문으로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요 먼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전해주면은 아유, 저 목사하고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네, 내 생각을 멸하려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저 큰 교회에 어떤 헌신 예배나 아니면 설교를 하러 갔다,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귀 딱 닫아버리고 아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된다면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저입니까? 그들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머리 헝클어지고 이렇게 몸이 일그러진 그런 흉악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장 딱 입고 유대인처럼 최고의 그런 엘리트 이런 사람이 앞에 딱 앉아서 지금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자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말씀을 맞춰줘야 되는데 안 맞게 돼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대로 선포될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 회당에. 근데 그 사람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건지러 왔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가. 주님이 명령하시자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나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35절 마지막에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상하지 아니하였대요. 예, 딱 쓰러졌으면 상했을 텐데 살짝 쓰러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 말씀하시죠. 유대 그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마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져서 나갔다는 것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유대의 그 사상, 유대의 그것들이 다 꺾어지고 다 멸하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안에서 이 열병, 화병,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막 수그러드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요 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이렇게 보내지는 죄 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하시는 그 장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죠.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열이 펄펄 끓어서 40도 막 이렇게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자 예수님께서 39절에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서 낚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 뒤에는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는 말씀하죠. 근데 열병이 들은 이 장모에게 꾸짖으시면서 나가라, 열병을 향해서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열병이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아마 화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요. 열병이라는 그 병, 불이 들어왔다는 말인데
속에서 불나는 것입니다. 불나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딱 다스려 주실 때 그 열 화가 싹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종 드시니라. 이 수종 들었다는 말씀은 식사 대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봉사했다. 이런, 그러면서 이렇게 집사의 일을 했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나 같은 것을 이 귀신에게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게 되면 먼저 수종부터 들어야지. 이렇게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병이 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서 그냥 하게 되면은, 왜 저래? 왜 자기만 이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왜 날 무시해?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더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한 거야. 복음을 알고 이제 은혜를 알아야 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단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종을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왜 해질 무렵에 데리고 나왔을까요? 회당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위에 근처 사방에 이게 소문이 막 퍼졌을 텐데, 회당에서 막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왜 해질 무렵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이때가 무슨 날? 안식일 날. 31절에 그러죠.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사람을 얻고도 올 수도 없고 이렇게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질 때만 기다렸다가 해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넘어갔다, 고쳐줘요 하고 몰려온 거죠. 그래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 나오는 사람마다 다 일일이 손을 얹고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다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큰 자, 우리는 큰 자가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자로 가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과 괴로운 일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하고 자기 부인으로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하고 이렇게 드려지는 그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아니에요 하고 주님의 것으로 척 엎혀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일 성경에서 중요한 비유가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람 엎혀서 나귀에 척 걸쳐서 살아나는 그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야, 이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다 강도 만난 그러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천국의 복음을 잘 알아듣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척 엎혀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이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이 동네마다 다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사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오둔하고 미련하여 천국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잃어버리고 또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천국의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 가난한 자에게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